교회 여러분, 길고 긴 이 비대면 예배가 오늘로서 종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길고 긴 시간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마치 깜깜한 터널을 계속 연결해 온 것 같은데, 이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어쩌면 이제부터라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마지막 예배지만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교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이 소재 가운데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큽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기 보니까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인생이 되자, 이런 제목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되돌아보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서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있기 전 옛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되돌아보라로 번역해 놓았어요. 이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라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consider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혹은 consider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두 가지를 겸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뭔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두 가지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조였다, 넓혔다, 끌어당겼다, 놓아줬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두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미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꿰뚫어 보지 못하도록, 함부로 우리 미래를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 오늘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통한 날에 교회 여러분과 제가 행할 일과 그리고 공고한 날에 행할 일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공고한 날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살피며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음을 여기 두 소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왜 지금 내가 공고한 날을 통과해 나가고 있는가를 물을 줄 아는 것이 짐승과 다른 우리 인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인생을 생각하며 사는 날은 공고한 날도 복된 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고한 날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공고한 날이 결코 우리에게 마이너스나 불행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봐라.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명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공고한 날이란 형통한 날과 전혀 반대로 대립되는 날을 말해주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 형통한 날을 일이 잘 되거든 이렇게 번역도 해놨습니다. 공고한 날을 일이 틀렸거든 이렇게 번역도 해놨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공고한 날이란 교회 여러분의 삶에 직면하게 되는 시련의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공고한 날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련의 그때를 통과하고 있는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 시련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련의 때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공고한 날 시련의 때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깊이 한번 명상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좀 더 깊게 살피면 좁은 의미에서는 시련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의미도 주어져 있지만 그것은 좁은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련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라거나 공고한 날을 통과해 자신을 돌아보아 보다 강하고 용기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라고 하는 그 뜻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현재 교회 여러분과 제가 직면해 있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건들이나 그리고 물질 문제로 인한 공간 가운데서라도 능히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 축복의 통로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너무너무 힘든 공고한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분인나에게 격동을 일으킬 만큼 몹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놀림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엘간한테 분인나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공고함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대 여인으로서 겪어나가야 할 가장 어려운 공고한 날을 그녀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와 분인나에게 달려가 단파를 내고 싶었을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한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한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고한 날들 속에서 사람과 다투기보다는 그녀는 깊이 생각 끝에 결정을 하게 됐는데,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에 닫혀있던 태문을 열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고한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괜히 화가 나가서 남 때리고 엎어놓고 싶은 생각도 날 것입니다. 나쁜 길, 죄악의 길, 나쁜 친구를 선택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공고한 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한나는 공고한 가운데서 바른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동일한 예를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선지자의 제자의 부인이 공고한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빛으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노예로 넘겨야 할 판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깊이 생각하다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내 이 공고한 날, 이 공고한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누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자. 엘리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녀에게 빛을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망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갇혀서 감옥의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많은 깊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잘못된 계획을 하진 않았을까? 우리가 아시아로 선교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것을 그르쳐서 이 유럽으로 선교를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머리에서 뒤숭숭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바른 생각을 갖게 됐는데 아니야. 이런 환경, 공고한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와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끔끔한 착고에 처진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 공고한 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때리고 괴롭혔던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 시작하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상처를 닦아주고 음식을 차리고 그날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받기 시작하네. 구원의 감격이 그 집안에 가득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공고한 날 솔로몬은 말합니다. 생각해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라 해서 그들 인생이 모두 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공고한 날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깊이 생각했는데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공고한 날을 손에 잡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 매달리며 기도하며 이 공고한 날 속에서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달라고 기도하시므로 그들은 공고한 날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물, 장애물을 축복의 디딤돌 통로로 만들어갔다고 하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 앞에 공고한 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10가지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바르지 못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10가지 재앙을 받게 됐고 그의 장자도 죽고 많은 애굽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른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며 돌아서라고 촉구하시며 공고한 날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할 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축복의 삶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일들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한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란 어떤 일들인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보다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비극의 함정으로 몰아넣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고한 날 우리가 어떤 바른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도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경험을 더해갈수록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실현시키는 것과 행복이 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주장이나 꿈을 실현시킨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고자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까지 합니다. 싸움합니다. 이런 일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락거리는 퇴근 시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청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도 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남편의 생각을 부인은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인이 별로 드물어요. 남편이 내 말에 순종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꿍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서로 간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이 시작됩니다. 각자의 논리에 따라 자신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두 사람 중 필경에는 누군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됐을 때 굴복한 사람이나 이긴 사람 모두 다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행복의 길을 생각하고 내가 참아주는 것이 좋겠다 스스로 낮아지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모두에게 행복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싸움을 일으켜서 가정의 불행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행복은 자신의 주장이나 논리와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나 논리를 앞세우기에 앞서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에요. 이 일을 하고 안 함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권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거 100번 들어봤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배운 것을 실행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삶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의 생각이 큰 차원이 되고 여러분의 결정이 축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일 여러분이 생각이 옳다 생각되면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 속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생각한 것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여러분의 생각들이 교회 여러분의 삶의 차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초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생각하며 살도록 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판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셔서 공고한 날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고 축복의 길로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한 날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공고한 날 가운데 몰아넣으셨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길은 공고한 날이 오히려 축복의 일로 바뀌어지는 역전의 역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로서 매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날이나 공고한 날이 우리 인생에서 시소 게임처럼 계속되는데 공고한 날에 반드시 생각해보라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되, 행여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공고한 날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해 나가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하게 하시되,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일들, 이런 범죄를 만드신 하나님께 왜 그런가 묻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구해서 환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순복음 새소망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번에는 수요 비대면 예배인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교우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